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들으시고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회복과 기쁨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릇으로 비유를 하면은 위는 굉장히 넓은데 아래는 굉장히 좁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위나 아래나 똑같이 내려간 그러한 그릇이 있다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아구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밑에는 굉장히 이렇게 넓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넓은데 좁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받기는 빨리 받지만은 그냥 밑에서 좁아가지고 금방 없어진다. 제일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어요? 위나 아래나 똑같이 첫 번의 시작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그러한 자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구리가 조그마한 사람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렇지만 받으면은 자기 것이 된다는 거야. 아무도 그 사람의 것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최고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회복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되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메마른 사막과도 같다. 가시와 엉겅퀴도 같다. 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무릎은 떨린다. 그리고 겁이 너무 많고 약하고 이런 모든 것을 취약점인데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알파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씨를 심었어요. 그러는데 이제는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알곡이 착착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무장, 기도 무장, 사상 무장, 행위 무장, 완전한 무장을 해서 알이 꽉 찬 들포도 되지 말고 극산품 포도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이 꽉 찬 열매들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 구원에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언이며 명령이신 것 같이 너희들은 나가서 나를 증언을 해라. 증인이 되어 주어라.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가슴다 구전으로 전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들을 보증을 하여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네 이름을 시인하여 주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신의 은총을 받아 회복과 기쁨의 축복을 받자.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네가 힘껏 해보았느냐 능력껏 해보았느냐 그래도 안 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의 신으로 너를 밀어줘서 되게 하여 주리라. 합격되게 하여 주리라. 응하게 하여 주리라. 해결되게 하여 주리라. 고쳐 주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껏 힘껏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했습니까? 요즘에는 모든 것이 사실 미약하고 죄스러울 뿐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죠. 또 마스크 쓰고 있으라 그러죠. 정말 우리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지 돼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2분에 1명씩 죽고 있대잖아요. 그 외에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파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수그러졌다가 다시금 요즘에 너무나 많은 코로나가 걸리고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지 된다. 이제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해야지 된다는 거는 여태까지는 그 말은 없었는데 요번 주에 목사가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 강력하게 쓰라 그러고 이제 점검을 나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붙잡고 있는 거는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자꾸 내려와서 붙잡으니까 조금 거북해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결과가 우리는 갈수록 두렵고 걱정 근심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러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열매도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힘이 되리라. 네.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도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목배임을 받은 하만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모함질을 하던 그 하만이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목베임을 당하고 장대에 머리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세계나 경제 세계나 어디서든지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를 미워하고 죽일 듯이 저주하며 그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참으세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세요. 그러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드게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만이 모함하던 그 악질과 같은 그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감고 참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있었더니 결과적으로 욥에 갑절의 축복을 주리라. 아멘.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쓸데없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입술을 다물고 잠잠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불편함을 자꾸 토하면은 그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금과 같은 입술이지만은 내 원한을 막 토해버리면은 그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귀한 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위경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과 근심이 기쁜 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명을 깨달은 종 회복과 기쁨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까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씨를 심는 종인가, 내가 열매를 만드는 종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투철하구나 인정한다. 이사 33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하였으니 물에 가도 침을 참고 불에 가도 타지 않게 하여 주리라. 7절 말씀에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라. 그래서 시편서에 보면은 하루에 7번씩 찬송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들을 내가 무식하게 약하게 그렇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 무지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둔탁하고 모자란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 있으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된 자는 왕 앞에 가서도 임금 앞에 가서도 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새 철야를 하는데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자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를 어떻게 내가 들어가나.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이렇게 펼쳐주면서 말씀이 무장된 자는 나중에 백성과 임금과 그런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날이 오니까 말씀 무장하는 때입니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점이나 또 해결점이나 보여주는 것이나 들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과 같아야지 돼요. 그런 나머지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줘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영영한 희락으로 회복과 기쁨을 주리라.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 곁에 사단이 붙어서 괴롭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 들어간 자는 사도 요한처럼 아무 일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우격싸움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그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친구를 의지했습니까? 사장님을 의지했습니까? 내 친구를 의지했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지만 인간들은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연속으로 탄식하며 하소연을 해보지만 아무 일도 해결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소연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세요. 기도를 올려도 해결되지 않냐. 나는 지쳤어요. 그리고 늪에 빠질 때쯤 하나님은 딱 건져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이제는 불에서 나온 이 시대에 맡은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죄가는 다 속량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한 자다. 너희들은 깨끗한 자라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는 때에 너희도 그 길에 합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청함을 받고 또 그곳으로 다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신부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백성의 역할로 혼인잔치에서 정말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슬프고 힘들고 탄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